이시야 우리 옆사람 뒷사람에게 인사하겠는데요. 먼저 우리 한국어로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일본어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추원수 성도님 이제 오래간만에 오셨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아리사 상하고 후타로님 와 있습니다. 우리 촛불 예배에 참석해서 또한 이 주일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아케 마시테 오메데토 고자이마스. 아케 마시테 고토요로 썰렁했네요. 자, 이 시간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2025년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 발걸음을 우리가 내딛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항상 연초에 또한 이 시간에 묻는 것이 있습니다. 올해 여러분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올해 얼마만큼 기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대하고 있습니까? 제 목소리 보니까 더 기대가 되죠? 목소리가 더 아름다운 목소리가 된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올해는 정말 여러분이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떤 기대를 가지고 포부를 가지고 있습니까? 작년에 신문 기사에 난 것이 있습니다. 피셔라는 독일 여성인데요. 키가 169cm였습니다. 결혼을 일찍 했지만 이혼을 했습니다. 전 남편이 그녀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리를 늘린다면 너를 평생 사랑하겠다. 그 당시에 이 24살이었던 피셔는 큰 깊은 울렁증에 빠졌었습니다. 잃어버린 자존감을 회복하기 위해서 자신의 다리를 15cm를 늘리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사지 영장술을 했습니다. 사지 영장술은 뭐냐면 뼈가 부러지면 새로운 뼈가 생기는 원리를 이용한 것입니다. 인위적으로 종아리나 허벅지 뼈를 잘라서 철심을 받고 기계적인 장치를 연결해서 서서히 늘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 사지 연장술은 약 8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8년 동안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견뎌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이죠. 작년에 184cm로 퇴원했고요. 모델로서 활동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피셔는 긴 시간과 고통을 견뎌서 목표를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새해가 들어와서 어떤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까? 아주 조그마한 것이라도 성취가 된다면 그것도 대단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목표와 포부가 더욱 굳건해지기를 바랍니다. 이왕이면 주님의 뜻에 맞게 이루어지는 귀한 올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등장한 인물은 예루살렘에서 온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입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권위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 4절을 보면 세례 요한의 생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라고 합니다. 그가 먹는 것은 메뚜기와 석청, 꿀이라고 하죠. 그것밖에 없었더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1절과 요한복음 1장 23절을 보면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생활하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한 요한에게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은 네가 누구냐라고 물었습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요한을 바라고 기다리던 그리스도, 메시아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권위 있는 종교 지도자보다 세례 요한에게 많이 몰려왔기도 했습니다. 만약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라면 그들은
요한을 정치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요한은 그들에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그들은 더 궁금해졌습니다. 그러면 누구냐? 그러면 너는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아니면 그 선지자냐? 라고 물었습니다. 요한은 한결같이 나는 아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요한이 강조하는 곳이 있어요. 나입니다. 나는 아니다 라는 것을 강조해요. 그렇다면 요한이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기보다 다른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사실대로 고백했다라는 거죠. 사람은요 참 이상한 게 있습니다. 추앙을 받으면 자기를 속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너무 능력이 있습니다. 혹시 당신이 구세주이십니까? 그러면 우리들은 어떻게? 맞습니다. 난 구세주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어떤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목사님 정말 영역이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럼요. 목에 기부싸고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되죠. 사람들이 자꾸만 추앙을 하면 자기가 그렇게 된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살려고 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단의 교주가 되죠. 대부분 그랬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입니까? 메시아입니까? 구세주입니까? 선지자입니까? 엘리야입니까? 근데 다 아니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겸손한 요한이었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자기를 낮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을 밟고 올라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무너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밟고 올라가야 되겠죠. 다들 끄덕끄덕거리는데? 제가 지금 한 말이 여러분에게 한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그렇죠? 요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거죠. 요한이 나는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요한처럼 낮은 자세로 살아야 합니다. 이웃이 나를 밟고 올라가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뭐가 되어야 될까요? 디딤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디딤돌. 그렇죠. 이렇게 되면 우리의 몸은 어떻게 돼요? 여기저기 상처투성이로 될 것입니다. 상처투성이가 되어도 목적이 있다면 견딜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우리 2장 2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고 강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이 요한의 말이 여러분의 목적과 목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이 한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요한은 이 목적으로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은 메시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요한의 말은 위대한 말처럼 들리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강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거예요. 강야는 어떤 곳입니까? 고독한 곳입니다. 부귀영화를 누리는 곳이 아닙니다. 그곳에서 외치는 소리라는 거죠. 외치는 소리는 뭡니까? 바람과 함께 흘러가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강야라는 이 단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처를 받아 어디로 가게 되었습니까? 강야였습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경험했습니다. 강야는 험난한 곳이지만 영적 부흥과 성장이 있었던 곳입니다.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길이었다는 거죠. 또한 강야에서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시험받은 후에 천사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시중을 돌았다고 합니다. 요한은 이 강야에서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주의 길을 곱게 하는 하나님을 위한 위대한 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고독한 그곳에서 요한은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부유하지는 못했지만 요한은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한 길을 준비했던 것이죠. 예수님을 위해서 외치는 소리였습니다. 그의 인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러한 목적으로 올해를 살아보면 어떻게 생각이 됩니까? 우리가 그러한 목적으로 살아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것을 시도해 보지 않겠습니까? 한번 이 시간에 이렇게 따라하기를 원합니다. 제목처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것을 시도하라.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것을 시도하는 것. 위대한 거라고 해서 굉장히 어마어마한 것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강야와 같은 지금 이 현실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것을 시도해 봅니다. 성교의 아버지 윌리엄 켈리는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3가지를 정해서 벽에 붙였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큰 비전을 가져라, 큰 기도를 하라, 큰 기대를 하라. 이것을 써서 벽에 붙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것을 시도하기 위해서 3가지를 기도하며 준비했다는 거죠. 우리도 한번 올해 이렇게 해보기로 원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것을 시도해봅니다. 위대한 것이 타인이 볼 때는 그게 뭐가 위대해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 하는 것이라면 위대한 것이 됩니다. 그러면 그게 뭘까요? 여러분, 그게 뭘까요? 지금까지 끊지 못한 거 끊어버리고 끊기를 축복합니다. 뭘 끊어야 될까요? 술, 담배 빠진 그거를 끊고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면 위대한 것이 아니고,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공부 언제나 공부할 때 이거 정말 재미없어, 짜증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면 그것도 위대한 것이에요. 매년마다 한국의 각 방송국에서 연예인 최우수상을 뽑습니다. 그럴 때마다 크리스찬 배우들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한결같이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연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것을 드린 것입니다.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죠. 전도, 성가대, 식사단법, 청소, 단법 등등으로 하나님을 위해 한다면 그것 또한 위대한 것입니다. 성가대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성가대에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작년 12월 27일, 작년이라고 해도 며칠 안 됐지만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정말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것을 시도한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피쿠가 아키라상 성도 댁에 있는 약 100명 정도 된 불단입니다. 대단한 거예요. 좀 팔면 좀 돈이 되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 불단을 정리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것을 시도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것을 시도해 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뻐 받으십니다. 아멘. 그래서 저희가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을 높임 받으소서. 아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십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것을 시도하는
2025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신년 첫 주일에게 귀한 말씀으로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였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위대한 일을 한 것입니다. 우리들도 2025년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것을 시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감당해 나가는 우리 영혼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영혼들의 결단과 그 결심을 받아주셔서 늘 동행하여 주셔서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